예,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신이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의 전으로 보내주시고 이 시간도 주의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주의 성령께서 친히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주님께서 깨달아 알게 해주시며 오늘도 확신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심령들이 새로워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강건해지기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모습이 날마다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만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다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거룩하게 대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희망을 설명하여 주기를 바라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답변할 수 있게 준비를 해 두십시오. 아멘. 예, 우리 오늘 본말 통해서 의를 위한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해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야 된다. 결국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러려면 물론 예수님을 살아가는 게 행복된 일이고 복된 일이지만 그렇지만 이 세상에서는 그 삶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동반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우리가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래도 말씀에 순종해서 믿지 않는 자들의 본이 되어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자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를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수 있고 어려움 당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가지고 하늘나라를 믿으면서 나아가자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8장 13절 말씀을 인용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이것이 이사야서 8장 13절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주는이란 말입니다. 주는이란 말이 나오는데 만군의 여호와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에서 주는 만군의 여호와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절의 말씀에서는 여기서 말하는 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이렇게 인정을 하고 주님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주로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큐리온 톤 크리스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두 가지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큐리온, 이 주라는 말인데 큐리온 앞에 관사가 없습니다. 관사가 없어서 그냥 서술격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서 그리스도를 주로서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Christ as Lord에서 주로서 예수를, 주로서 그리스도를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큐리온과 톤 크리스톤 이것을 동격으로 봐서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주, 곧 그리스도를 이렇게 해석하는데 둘 다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다음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거룩하게 하고 구약과 신약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거룩이란 말은 항상 많이 나오는데 헬라어로는 하기아세테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기아사테라는 단어인데 그리스도를 거룩한 분으로 인정하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리스도는 거룩한 분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죠.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거룩한 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래서 하나님으로 그렇게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주인으로 그렇게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자신들을 불러주신 거룩한 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알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가서 예수를 전하는 겁니다. 예수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결국 우리가 그 예수를 따라가야, 그 길로 가야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을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합니다. 다음 구절 보겠습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예수를 믿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 영생을 소유하는 기대입니다. 여러분들 천국 가려고 나오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 천국 가려고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바로 하나님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영생. 그 영생을 소유할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예수를 믿었는데 내가 영생을 얻지 못한다,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천국에 가지 못한다, 그러면 예수를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영생을 소유한다는 그 기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소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영생을 소유하셨습니다. 제가 말했잖아요. 구원을 얻게 되면은 따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왜 영원히 살아야 되냐면 천국이 영원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영생을 얻지 못한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을 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소망을 가지라는 겁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지금 병들어도,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안 되고 뭐 괴롭더라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를 바라봐야 되고 예수를 붙잡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 영생이 있고 예수 안에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 소망을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영생이 있다는 것을 기대하시면서 여러분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우리 모두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다 예수 밖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밖에 사람이다. 우리 다 이방인이지 않습니까? 다 이스라엘 밖에 사람이었습니다.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약속을 받은 게 없습니다. 우리 조선시대 때, 고려시대 때, 삼국시대 때 뭐 하나님께 받은 약속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됨으로 그 약속의 언약을 갖게 된 것입니다.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소망이 없었습니다.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돈을 벌면 뭐하고, 명성을 얻으면 뭐하고, 출세라면 뭐합니까? 죽으면 지옥 가는데 아무 소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도 없는 그런 삶을 다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안에 소망이 있고 예수 안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믿는 우리에게는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이 천국을 소망하면서 그렇게 영생을 또 기대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두고 소망을 가진 자들은 비그리스도인들과 구별될 수밖에 없으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늘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당연히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늘 우리에게 궁금해합니다. 도대체 너희에게 있는 소망이 무엇이냐? 도대체 예수는 누구냐? 늘 우리에게 의아해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를 믿는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질문을 할 때, 그때 믿는 우리들은 담대하게 이렇게 그들에게 말해 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가 되신다. 그분은 생명이 되신다. 우리 삶의 길이 되신다. 이것을 꼭 전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그분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예수에 대해서 아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습니다. 천국에 대해서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 무엇으로 예수를 우리가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들으라는 것, 말씀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익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늘 말씀이 풍성히 거해야 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알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뭐 다른 거 깊이 있는 걸 알려줄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만 알려주면 됩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다. 죽을 수밖에 없다. 지옥 갈 수밖에 없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래서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예수님이 다 담당해 주시고 또 없게 해주신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천국에 가서 살 수 있게 해 주신다. 여러분들이 그것만 정확하게 알고 그 진리만 정확하게 전할 수 있어도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의 진리를 여러분들은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설명할 수 있도록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들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단락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대답이란 말이 나옵니다. 대답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대답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아폴로기안이라는 말을 씁니다. 원래 이 말은 재판석상에서, 쉽게 말해서 재판정에서 공식적으로 변호할 때 사용되어진 용어입니다. 쉽게 말해서 법률 용어입니다. 이 법률 용어가 사도행전에서 여러 번 나오는데 사도행전 25장 16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대답하되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다 하였노라.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자기는 로마 사람이라는 로마 사람인데 변명할 기회도 주지 않고 죄를 묻고 감옥에 이렇게 갖추는 거, 그 로마법에 어긋난다 이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로마 시민이고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그런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할 때 사용했던 그런 단어입니다. 자, 오늘 이 법적 용어가 사용된 것은 공식적인 대답의 요건을 갖추라 뭐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어떤 사람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대답할 수 있도록 만발의 준비를 갖추어라, 이것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를 어떤 사람에게 어떤 상황이 되었던 전할 수 있도록, 항상 전도할 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성령 충만하면 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항상 그 대학교 다닐 때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기차를 타던 버스를 타던 하여튼 누가 옆에 앉아 있으면은 이 사람에게 어떻게 예수를 전할까? 이 사람에게 복음을 어떻게 드릴까? 늘 그것만 생각했어요. 근데 신기한 게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어떤 환경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하게, 가장 필요하게 말씀을 늘 준비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전도를 하고 이 말씀을 전하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역시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 말씀을 그냥 술술술술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미리 준비하지 않아도 말씀이 저절로 나갑니다.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설교할 때 미리 원고를 준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설교하다 보면은 전혀 원고에서 준비하지 않은 그런 말씀을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특별히 일부 예배 때, 주일 일부 예배 때 그렇습니다. 주일 일부 예배 때 제가 준비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설교하다가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 그때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가 있는데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준비만 되어 있다면, 성령 충만하다면 우리가 복음을 언제든지 누구에든지 전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단락입니다.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자, 헬라어 본문에는 사실은 요 앞에 단어가 하나 더 있었는데 이게 빠졌습니다. 우리나라 성경에는 알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헬라어로 알라인데 헬라어로 알라가 뭐냐면 우리나라 말로 그러나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 알라라는, 그러나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해서 대답할 것을 예비하되 그러나 온유와 두려움을 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항상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어라. 그러나 교만한 마음으로 하지 말고 네 마음대로 하지 말고 이런 거겠죠. 그러나 온유와 두려움으로 그렇게 복음을 준비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온유에 해당되는 헬라어는 프라워테토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태도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품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태도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변화시켜 주시죠. 그래서 우리의 태도를 변화시키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러한 어떤 성품, 디모데후서 2장 24절과 25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또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온유한 마음으로 항상 하나님 주시는 그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두려운 마음으로 전하라고 하는데, 이 두려워하다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도 여러 번 봤습니다. 포부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라는 얘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경외하다 할 때 그 외자가 두려워할 외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왜 두려워하냐면 하나님 너무 크고 너무 위대하시고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너무 우리하고는 상대도 안 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늘 우리가 그 앞에 설 때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사람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변론을 해야 합니다. 그때 조심해야 될 것은 자기 주장이나 감정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전도하라고 했더니 그 사람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하니까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알지 못하냐고. 왜 하나님 믿지 않냐고. 오히려 막 화를 냅니다. 그럼 전도가 되는 게 아닙니다. 전도하실 때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또 온유한 마음으로, 참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야 합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유함과 두려운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듯이 하나님 앞에서 온유함과 두려운 마음으로 합당한 진리만을 말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준비하시고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셔야 됩니다. 예수를 믿고 또 예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주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을까? 왜 주를 믿게 하셨을까? 우리만 천국 가게 하시려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를 열심히 믿고 여러분이 천국에 가셨다면 여러분은 반쪽만 하신 겁니다. 정말 더 주님께서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믿은 너희가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전하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여러분들이 잊으셔서는 안 돼요. 한시도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결국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무엇을 하죠? 왜 성령께서 오셨습니까? 우리가 마가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모여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을 때, 열흘 지났을 때 이제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은 다른 거라는 게 아니에요. 성령 받아서 능력 행하고 인기 얻고 이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오신 가장 큰 이유는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를 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이 이제 풍성해지시고 정말 여러분 성령 충만하셨다면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결심하고 확신한 순간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누구를 만나던 어떤 상황이든 간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때그때 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정말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때문에 못 전한다? 그건 핑계에 불과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코로나가 있든 없든 상관하시면 안 됩니다. 때가 마지막이든 아니든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항상 언제든지 여러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몸이 아파도 내가 지금 상황이 안 좋다 할지라도 이 복음만은 꼭 여러분들 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달아보십니다. 여러분들 정말 복음 증거자가 되시고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신 삶을 살아가시고 정말 성령 충만하여서 하늘나라에서 정말 잘했다고 칭찬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주로 삶아 거룩하게 살아가길 주님께서 원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소망에 관해서 이유를 묻는 사람들이 있다면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그것을 준비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정말 주님 내가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전도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시옵소서.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주여 주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신과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을 믿게 하시고 주님 나라 백성 삼아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나아가서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살아계시는 주님을 날마다 증언할 수 있는 복된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모두가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을 전하는 복된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길 믿습니다.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주님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합심해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